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아침에 저녁에 단을 쌓으면 굉장한 응답이 있음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꼭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오늘 걸 보고 분향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병든 자 또 혹은 본인이 병들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놓고 또 학업을 놓고 기도하기도 할 겁니다. 자, 알아야 될 것은 자,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 뿐이지 다 이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알아야 되겠죠. 몇 가지는 꼭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도가 뭐냐 그럴 때 네 가지가 하나 되는 게 기도입니다. 자, 우리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다 있잖아요. 마음 먹는 게 다 있죠. 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깊은 곳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 세 가지죠.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이게 딱 원네스 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반드시 이렇게 되어지죠. 자, 우리 생각과 우리 몸과 우리 영입니다. 이게 하나 되어질 때 이제 굉장한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실 때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잠깐 운동 이것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아니 기도하고 운동하고 포함되느냐? 포함돼요. 여기에 굉장한 영적인 힘 또 우리 몸도 포함됩니다. 몸이 너무 아프면 신음소리지 그건 기도가 안 됩니다. 너무 아파버리면 아이고 주여만 나오지 기도가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입니다. 호흡. 그래서 영적인 것, 몸, 호흡 이 세 개를 딱 여러분이 하나로 딱 연결해서 기도해 보세요. 자, 그러면 단을 쌓는 흐름을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 단을 쌓는다. 그 단 쌓는 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방주 만들라 명령했어요.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창세기 6장 14절은 노아가 쌓은 단입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걸 하기 때문에 이제 성막,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성전 지을 필요도 없고 성막 만들 필요도 없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으면 아무 데서나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이 실제 단을 만들어 놓고 쌓은 겁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나오죠. 이렇게 반드시 쭉 흐름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또 단을 쌓은 겁니다. 이 단을 쌓다. 이게 다 기도와 관계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보니까 사무엘이 쌓은 단입니다. 또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양을 키는 목장에서 다윗이 쌓은 단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나중에 정확하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과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자, 구약에 있었던 언약궤 얘기가 나왔겠죠. 그리고 성막,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합니까? 나중에 결론에 나오겠습니다만, 자,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굉장한 이 준비의 흐름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흐르는 흐름을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19장 1절에 21절에 보니까 이게 호렙산에 또 다시 나옵니다. 또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이 언약이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이게 도단성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을 성전과 여러분이 해야 될 단과 응답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재앙을 싹 다 막아버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응용할 게 따로 있지 이건 응용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복음 안에 기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것 뭐 가져도 되고 뭐 안 가져도 되고 뭐 다 끝난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을 준비하고 왜 단을 쌓고 합니까? 흐름이 딱 있는 겁니다. 흐름. 자, 이 재앙이 닥칠 때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다니엘서 6장을 보면 그대로 흐름을 보셔요. 이 바벨론에서 재앙 막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누가? 총리 다니엘이. 이 흐름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 없다, 힘이 든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엎드리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사님들 이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 되면 여러분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뭐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알면 잘못하면 여러분은 무당보다 못하게 됩니다. 이걸 모르면. 무당들은 영적 흐름을 안다니까요. 그렇죠. 무당은 구원 못 받은 악령 받아서 그렇지 이 흐름을 다 압니다. 무당하다가 예수 믿고 복음 받아버리면 이제 굉장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말씀이 237 훈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좀 인물들을 좀 제대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에스더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에스더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몽땅 다 죽을 지경에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부탁 안 하고 딱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뭡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왕 앞에 나가야 되겠다. 왕이 부를 때 왕에게 가야지.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가면은 즉시로 사형당해요. 그러니까 왕을 안 부르니까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살려달라고 좀 말해야 되는데 왕이 안 부르는 겁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왕에게 갈 테니까 모든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단을 쌓아라. 뭡니까? 기도 좀 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에스더가 기도에 대한 걸 알고 있었단 말이 됩니다. 전 백성들이 다 기도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은 잘 알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흐름을 보라 이 말이에요. 흐름. 자, 여러분이 단을 쌓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람산에서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으로 연결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단에 있는 이 그릇에 담깁니다. 거기 단어가 나왔어요. 향과 함께 향. 이건 불신자들은 뭣도 모르고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이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이 향의 비밀이 바로 복음이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자, 속죄소 앞에서 향단을 만들라. 자, 오늘 어떻게 나왔습니까? 6절에 여기 속죄소 앞에서 이 단을 쌓는 향단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또 여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0절에 오늘 나오기를 여기 보니까 여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단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이 향은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한 영적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겁니까? 우리가 어떤 단을 쌓아야 될 것이냐? 여기 속죄란 말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자,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또 회개 그러니까 또 틀리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범죄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자범죄는 내가 짓는 죄인데 불법한 건데 그거 안 하면 돼요. 그렇죠? 뭐 도둑질했다, 들켜서 잡혔다, 감옥소 가면 됩니다. 감옥소 안에서 뭐 3달 살다 나오든지 몇 년을 살다 나오든지 나오면 그거 다 갚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원죄입니다. 원죄. 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자, 우리는 본질적으로 근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걸 말합니다. 자, 이거 굉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낙심하거나 사람 보고 대단히 무슨 믿음 가지는 건 큰 실수라는 겁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람 믿지 말아요. 어떤 사람 남편을 뭐 하나님 믿듯이 믿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물론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람은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 못하니까 불신자들 하는 말이 나 죄 없는데 이럽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 재앙을 절대로 면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에 안 보는 사탄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기는 향단을 만들어라. 이 간단하죠. 왜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모든 재앙이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걸 안 믿는 신자가 많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아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기준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들을 제대로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을 다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목사 되기 전에 거의 그 깡패로 살아가니까 그 온 친척들이 그 어머니를 보고 그랬답니다. 당신 아들 보니까 하나님도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기도, 이 복음 누리는 기도는 절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목사가 돼갖고 전 세계에 누비고 다니고 있어요. 자, 오늘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 흐름 속에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마다 모든 재앙의 저주들이 묶이는 겁니다. 자, 왜 향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린 양의 피 능력으로 알아들으셨죠? 구약에 이렇게 정확한 답들이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게 증거궤 앞에서, 증거궤가 뭡니까? 법궤입니다. 법궤.
이 법궤 증거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증거궤 앞에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피제사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언약이 성취됩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 돌비입니다. 그 안에 만나 담은 항아리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을 광야길 걸어갈 때 날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그거 담은 항아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향단을 쌓을 때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나왔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암만 뭐 인본주의 쓰고 아무리 불신앙하고 설쳐도 우리가 30몇 년을 지금 전도운동에 지장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못 붙잡은 인본주의자들 조용히 하나님 다 꺾어버렸습니다. 복음운동은 정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길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왔다 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만 잡고 단을 쌓아라.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해라 이 말이요. 근데 실제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양만 잡은 게 아니고 그 앞에 29장에 보면 출애굽기 29장에 보니까 아침에 한 마리 잡고 저녁에 한 마리 매일같이 2마리 양을 잡아라 이거요. 실제 이제 향을 피우는 단을 만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이 뭐냐? 매일 드려라. 매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또 뭐가 나왔습니까?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방법까지 나왔어요. 방법. 매일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침마다 아침에는 아론의 향이라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등불을 밝혀라. 또 8절에 보니까 이게 대대로 전달될 후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가? 자, 강단의 메시지, 아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강단 메시지입니다. 등불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등불이고 복음의 등불이지만 등불을 왜 켭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합니다. 밤에는 등불을 켜라 이 말이요. 후대가 뭡니까? 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내 자식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이 준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를 올라가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보좌의 기도가 상달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모든 재앙이 다 무너집니다. 뭐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하면 할수록 기도할 때마다 모든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세상과 우리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응답이 정확하게 오는지 모릅니다. 자, 뭘 해야 될 것이냐? 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렘넌트 운동 해야 되겠죠. 이 답이 나와집니다. 그렇죠. 왜 고민합니까? 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 뭐 계획 세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본부에서 상임위원회 총재 목사님이 미국 갔다 오면서 깨달았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은 뭐 우리 후대 청소년들이 타락해도 잘 표가 안 납니다. 미국에는 완전 정신 돌아서 마약하고 다니는데, 자, 그래서 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붙잡았냐? 미국 계시는 부모님들도 모르고 있는 걸 이 렘넌트 학생 아이가 그 목사님에게 말했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거의 다 예배드리러 온 게 아니라고. 뭐하러 오느냐 물었답니다. 예상대로 놀러 오는 것이냐,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화장실로 가서, 특히 교회 화장실 가서 마약을 전달하는 일을 한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다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를 왜 오냐? 화장실 가서 지네들끼리 만나서 마약 이게 거래하려고. 그건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나누고 그 마약을 받아갖고 화장실에 하는 애들도 있지만 거의 쉽게 말하면 그 전달하는 장소가 교회고 교회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미국 가서 렘넌트 대회를 하는데 학생들 많이 와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그 예배를 못 드리더랍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 렘넌트 중에 엘리트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뭐 한국에 말할 필요도 없고 얘들이 말씀을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도 잘 못 드렸답니다. 자, 아무리 바보 같지만 바보 같아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못 붙잡겠습니까? 렘넌트라는 단어를 잡았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고민할 게 계획 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확실한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그래서 RUTC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은 또 237 훈련원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준비해야 됩니다. 237 훈련 항상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이게 다른 파트로 다 연결돼야 되는데 교회를 오면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되는 것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기 가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이면서 딱 성경적인 치유사역 해야 됩니다. 자, 아픈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 의사들 많이 계시지만 의사분들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자, 사진에 안 나왔는데 그냥 짐작으로 당신 암 걸렸다. 그 말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의사가 쓸데없이 내 생각에는 당신이 암 같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유튜브 안 믿어요. 의사들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 유튜브에 순 거짓말 많아요. 사람들 뭐 하여간 뭐 컴퓨터 인터넷 딱 들어가서 음식 만드는 거 뭐든지 치기만 하면 다 나와요. 어떻게 하라는 게 다 나오는데, 근데 뭐 맞는 것도 많지만 틀린 것도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생각하고 좀 봐야 돼요. 무조건 100% 다 맞는 걸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집사람 뭐 음식 만들면 일단 딱 다음이나 네버 딱 켜갖고 된장찌개는 뭐 너무 흔한 거니까 돼지갈비 어떻게 굽는가 딱 치면 봐서 쫙 떠요. 그냥 거기서 하면 뭐 유명하고 딱 봐갖고 뭐 갈비찜 같은 거 탁 만들고 맨날 하는 거 뭘 보냐 그랬더니 그래도 더 정확하게 더 맛있게 하려고 본대요.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무조건 100%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 물론 좋은 거 많습니다. 치기만 하면 다 나와요. 모르는 거 건축에 대해서 뭐 지금 주차장 얼만큼 크게 내느냐 잘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딱 치기만 하면 다 나와요. 폭이 2m50, 길이는 5m. 이게 주차장 최하 넓이에요. 딱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치기만 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너무 그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사가 무조건 이렇게 이 사람이 암이냐 아니냐 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발견해서 사진 찍고 분석해갖고 이 사람 암이구나. 그래서 저를 잘 모르면 뭡니까? 조직을 떼내서 확인하잖아요. 암세포가 아닌가. 그래서 당신 암 초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수술해야 되겠다. 이게 의사가 다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치유는 치유사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의사가 다 해야 됩니다. 의사가 하는 일이고 그 앞에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사진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이 엄청 지금 몸이 공격당하는 겁니다. 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교회는 제대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야 치유될 수 있고 준비 안 되면 절대 237 나라 못 살립니다.
명상을 넘어서는 기도 안 가르치고는 우리 렘넌트들 썸이 될 수 없습니다.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거의 기도의 힘을 모릅니다. 어떻게 밖에 나가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기도의 힘이 없다?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 정말 사기꾼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오늘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 상달되는 분향, 향기가 올라가는데 기도의 향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 살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30장 출애굽기 30장 4절입니다. 이 고리를 만들어라. 여기 중요한 결론이 몇 개 나왔어요. 자, 결론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30장 4절입니다. 여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는 제단을 미는 채를 꿰일 곳이며, 여기 고리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고리를 왜 만듭니까? 이 고리 속에 뭘 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동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여기 또 굉장한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성전, 아까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비밀, 또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언약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것 말고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단을 쌓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침 저녁 다 나왔습니다. 아침 저녁이면 하루 다 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 성경에 주어졌습니까? 하늘에 상달되는 단을 쌓아라. 그냥 단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향 있는 단을 쌓아라. 언제 말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확실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아침 저녁으로 향해 올라가는 단을 쌓아라, 이걸로 끝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전혀 미래 걱정 안 해도 미래 다 보입니다. 그렇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보면 인본주의 쓰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이 불러가 버립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우리가 복음운동 하러 가는데, 진짜 복음 전하는데 정말 걸림돌이 있다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좀 젊은 사람 불러가지 말라고. 너무 젊은 사람 불러가면 시험 듭니다. 아니 그 애를 키워봐요. 보통 애 좀 키우면 어릴 때부터 한 2억 든답니다. 2억. 애 키우는데. 좀 키워서 청년쯤 돼갖고 이제 좀 쓸만하면 죽어버린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좀 일찍 불러가면 부모도 시험 들고 옆에 있는 사람 시험 들고, 그래서 절대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여러분 진짜의 기도 속에 들어가 버리면, 단을 쌓는 곳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응답, 이게 미리 다 보입니다. 병들어 있다? 괜찮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 왔다? 괜찮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기도할 수 있겠느냐? 기도가 뭔가를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응답받을 응답의 주역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응답의 주역이 안 되면 누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 땅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가득 차고 돈 쓰는데 여러분이 응답 못 받으면 누가 응답 받겠습니까? 아이들 망치겠다고 지금 마약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돈도 흑암 돈이 움직이는데 그게 파워입니까? 여러분 응답 못 받으면 누가 받을 겁니까?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전혀 조금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책임질 겁니다.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분향, 기도, 이걸 말합니다. 어렵게 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뭐든지 다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럼 응답 축복 한 주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영적 문제 온 줄도 모르고 또 전 세계 종교는 흑암 문화 속에 빠졌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 모르고 경쟁과 싸움과 많은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